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다시 고백할까요?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무하시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소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2024년 12월 17일) 화요일 6.19 온전함 기도회에 오신 한 분 한 분 반갑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은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니 커즈가 쓴 천국을 만드는 사랑의 연합이라는 묵상 에세이를 소개합니다. 이웃의 슬픔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피곤한 일이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 마음의 눈을 돌리면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여 하나됨으로 이끕니다. 하나님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을 움직여 고아를 입양하게 합니다. 굶주린 사람을 먹이고 아픈 사람을 돌보게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고 대가 없이 자비를 베풀게 합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은 조금씩 천천히 지금도 이 땅을 천국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말세라고 하는 이 땅에서 소망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을 조금씩 천천히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아 세상에 파송되어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있는 곳,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웃에게 예수님과 함께 작은 예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고 사랑의 수고와 헌신의 삶으로 인도하고 소망의 인내로 인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 되십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린 양은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이분의 왕권이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며 살고 계신지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왕권이
우리에게 미치는 만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씀대로 사는 나라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어린 양의 왕권의 영향력 안에서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린 양의 왕권 안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므로 내 가정을, 직장을, 이웃을,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기까지 잠시 말씀을 되돌아가 보면 삼중 재앙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 시각으로 이루어진 7인 심판이 있었고, 두 번째, 청각적으로 본 7 나팔 심판, 세 번째, 7 대접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 심판은 이어지는 심판이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 하는데, 이것처럼 같은 내용을 다른 시각으로 본 것을 기록한 심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7번의 재앙이 연이어 벌어질 때 6번째까지는 가차없이 이어지지만 7번째 앞에서 쉬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내용은 재앙과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임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후반 구조를 살펴보면 12장에서 교회 박해의 배우 용이 등장합니다. 13장에서 교회 박해의 배우 짐승이 등장하고 14장에서 박해를 이겨낸 성도 14만 4천 명이 등장하고 15장에서 7 대접 재앙이 준비가 됩니다. 16장에서 7 대접 재앙이 쏟아지고 드디어 사탄과 그를 따르는 불신 세력이 심판을 받고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승리,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의 승리는 이미 확정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음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데요. 요한은 19장 앞에 17장, 18장 두 장에 걸쳐 바벨론 멸망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왜일까요? 이를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고,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바벨론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영적 무기로 삼기 위하여 바벨론에 대해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고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난공불락의 거대한 성이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였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바벨탑 정신이 구체화된 제국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사탄은 그러한 유혹으로 첫사람 아담을 죄짓게 만들었습니다. 바벨론은 돈, 성, 쾌락, 권력 등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의 힘과 권세는 탐복할 정도로 강하고 그의 유혹은 매력적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굴복을 합니다. 그렇지만 계시록은 죄악의 도시 바벨론에 채우는 심판과 비참한 멸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음행의 죄 때문입니다. 바벨탑의 정신을 답습한 고대 바벨론은 인본주의 총집합소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숭배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우상숭배와 음행은 밀접하게 연결되는데요. 계시록 14장 8절에서 바벨론은 모든 나라를 그의 음행으로 먹이던 자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5절에서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땅의 임금뿐 아니라 땅에 사는 모든 불신자가 모두 음란의 죄에 현혹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인권으로 포장된 음란의 영이 있습니다. 둘째, 사치와 향락의 죄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자신을 치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더럽고 가증한 것, 하나님을 모독하는 참담한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셋째, 성도를 핍박하고 살해했기 때문입니다. 피에 취해 있을 정도로 성도를 죽이고 핍박하고도 죄에 대해 무감감해져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은 로마로 이어졌고 시대마다 이어졌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무섭게 핍박하는 큰 성 바벨론이 있으며 적 그리스도인 세상 권력으로 이어져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 바벨론과의 싸움, 적 그리스도와의 싸움이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자들이 싸움을 걸어오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싸움을 걸어올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어린 양과 함께 바벨론 무너뜨리는 핵심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천사가 요한에게 왜 놀라느냐라고 말합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 백전불패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상대와 나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파악한 후 싸움에 임해야 위태롭지 않다라는 고사성어입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계시록 말씀을 볼 때 무섭고 두렵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려 할 때 바벨론의 세력들이 공격을 합니다. 이때 놀라지 말고 승리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음녀이거나 신부입니다. 그 중간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 사람들은 신부보다 음녀, 바벨론이 주는 달콤함 때문에 중간 부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음녀 바벨론과 그를 따르고 함께하는 짐승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흉내내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침투하여 어린 양의 영향력에서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젖어 살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바벨론 음녀와 짐승의 비밀을 깨달으시고 음녀가 아닌 그 중간이 아닌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 승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서 오늘의 말씀 핵심 전략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나는 음녀로 살지 어린 양의 신부로 살지 결정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사탄의 세력 아래에 있는 음녀 바벨론 로마에 대해 말씀합니다. 요한에게 천사는 여자와 짐승에 대한 비밀을 설명합니다.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합니다. 이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분인 하나님과 정반대가 되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짐승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린 양의 모습을 표방하여 다가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로마 제국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데요. 복음으로 인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을 사탄의 세력을 보고 놀라며 숭배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천사는 짐승의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며 또한 7왕이라고 하는데 7산은 7 언덕의 도시에 세워진 로마를 가리키며 7 왕은 당시의 신으로 떠받들어졌던 로마 황제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음녀편에 선 바벨론, 세상의 강자들은 모두 사탄의 세력에 붙잡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망하였고 잠시 머무르다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의 핵심 전략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음녀는 망하였고 잠시 머무르다 멸망으로 들어간다입니다. 11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음녀 바벨론 로마는 어린 양을 대적합니다.
천사는 여덟째 왕이 멸망하리라 선언하는데 이는 황제 숭배를 강압적으로 추진하며 교회를 핍박했던 네로 황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들은 모두 멸망의 길로 들어갈 자들입니다. 또한 11뿔은 로마 제국의 각 지역에 나누어 다스리던 왕들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고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고 14절 A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로마에 속한 각 지역의 통치자들이 황제의 직위를 받아 교회를 박해했던 일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린 양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에게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는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내려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 신앙이 범죄가 되지 않도록 했고 325년 초에는 초기 기독교 세력이 결집하는 계기가 된 제1차 니케아 공의회가 열렸으며 380년에 황제 데오도시우스 1세는 이를 바탕으로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실제로 교회는 로마의 권세를 이겼고 모든 왕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의 핵심 전략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 되시며 만왕의 왕 되십니다. 15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자멸하는 음녀 바벨론 로마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자멸을 합니다. 천사는 음녀가 앉은 물을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지중해의 패권을 차지한 로마 제국임을 알려줍니다. 로마 제국의 하수인들은 음녀 로마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피지배 민족들은 서로의 이해 관계 때문에 단합이 어려워 제국의 힘에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주의 왕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한 로마 제국을 멸망시킬 뜻을 가지셨고 각 나라의 왕들을 단합시켜서 로마에게 대항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제국은 17절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다면 제국들은 일어서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다스리기도 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할 때 허망하게 무너지게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세상의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손 위에 놓여 있을 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음녀가 바벨론이 로마가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며 그 백성을 대적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는 교회와 성도는 누구도 이길 수 없음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악은 악에 의해 멸망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됨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 되십니다. 어린 양의 승리와 함께 세상의 힘, 바벨론, 음녀의 힘에 굴복하지 않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의 핵심 전략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어린 양과 함께하면 무조건 이긴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왕권에 의해 통치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입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성경 66권이 쓰여진 그대로 만들어진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입니다.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사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만나는 음료,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 성, 쾌락, 권력, 힘과 권세가 되어 매력적으로 성도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은 그에게 굴복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핵심 전략이 필요합니다. 요한은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핵심 전략을 말해 줍니다.
바벨론 음료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음료로 살지 어린 양의 신부로 살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음료는 망하였고 잠시 머무르다 멸망으로 들어간다. 셋째, 어린 양은 만주의 주 되시며 만왕의 왕 되십니다. 세 번째, 어린 양과 함께하면 무조건 이긴다입니다. 이 말씀 네 가지를 핵심 전략으로 삼으시고 음료와의 싸움에서 이기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게,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며 이 네 가지 핵심 전략을 가지고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어서 세계와 국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첫째, 우크라이나 소련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의 종식과 또 한국에서의 그 정치 경제가 안정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둘째, 미국 대선이 끝났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하나님 뜻 안에서 정의가 살아나고 안정된 정국을 맞이할 수 있도록. 셋째,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세계의 선교와 단기 선교를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들에게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열어주셔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 성탄주의를 예수님과 함께 경건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둘째, 새가족과 방문객이 잘 인도되고 정착되도록. 셋째, 비전 24 건축 과정이 은혜롭게 진행되고 완공되도록. 셋째, 영어부 사역자가 세워지고 영어부 교육 시스템이 잘 세워지도록. 다섯째, 항암 치료 중에 계신 분들, 고난, 시험, 그리고 영육간에 연약하신 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치유와 샬롬이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개인 기도하시는 시간으로 가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